자, 요번 주에 이제 우리가 가시면서 첫 번째 우리가요 현장을 우리가 보는 눈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내용을 보고 계시는지 그게 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뭘로 보고 있냐면 다른 복음,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이면 한 가지지. 근데 도대체 왜 다른 복음이 됐냐 이거예요. 결국 그 말을 딱 하나로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을 그걸 보는 건데, 뭐 중심으로 가는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나예요, 나. 그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냥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럼 이번 주에는 뭐 하자고 했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 하지 말자는 얘기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바울은 도대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걸 강조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도 모르게 육체를 위한 것을 자꾸 심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보실 때 뭐라고 딱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죠? 예,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의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떠난 상태의 영적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뭐 하게 돼 있냐면은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멋진 말로 하면 종교 생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죠? 예,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 내 유익을 위하여 심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만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냥 사람은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냥 함께해서 살아가면 그냥 나머지는 그냥 육신적인 것, 육체와 관련된 것은 그냥 다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미리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시작하신 거니까. 그죠? 그럼 누구와 맞으면 되냐? 하나님과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증거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증거. 그럼 우리는 계속 그거 보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뭐냐면 광야길 가다가도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광야길 가면서도 뭐하고 사냐? 또 이걸 위해서 쓰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 또 다른 한 단어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처음 딱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 그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영적인 내용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죠. 사실은. 여러분. 굳이 제가 말씀 다 안 드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교단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별로 안 보셔서 그래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이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그냥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입니다.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이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왜?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들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에서 그런 교회에서 별로 계시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이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이번 주에 지금 말씀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봤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작은요. 진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다 아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영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람인데 내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 그게 뭘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뭐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된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시작이라면 여러분 두 번째가 딱 나와야 될 게 뭐냐면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죽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과정이 어디에 빼앗기기 쉽냐? 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그냥 몸에 배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누가 안 가르쳐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질문하셨을 때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좀 더 쉽게 행위입니다. 행위. 자꾸 행위를 기준으로 놓고 모든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좀 이걸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자꾸요?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자꾸 낙심해요. 나는 왜 안 되지? 하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우리 속에 있었던 영적 본능입니다. 본능. 그걸 깨트리는. 자, 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잘 아신 것처럼 누구나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거에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능력이에요. 왜? 이유는 간단하죠?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이걸 구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안 돼요. 그죠? 연약해요. 그게 늘 우리 속에 부딪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걸 구한다고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데도 모르게 우리의 체질이 그래요. 능력을 구하는 체질. 근데 이것만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무리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뭐 할 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얘기했을 때. 그냥 가버렸어요. 능력 보고. 왜냐하면 능력을 실컷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중요한 영적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돌아간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고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다 놓치고 가버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타깝죠. 그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까도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못 나와요. 그게 여러분 그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메시지 듣고 끝나버리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요. 바뀐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요. 장아찌처럼 꽉 쩔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냥 뭔 메시지인가? 누구에게 뭔가 감동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란 얘기예요? 우리 얘기란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얘기란 얘기예요. 뭐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그 말을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나는 늘 내 자신에 대해서 탓하고 내 자신을 보면은 부족한 것 같아 하고 낙담하고 하는데 무슨 제가 하나님처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니까요. 무슨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눈으로 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것만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지지 않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절대 이거 할 이유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이 반대편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행위가 아니라 뭐였죠? 그냥 그가 모든 거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믿음인 거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내가 아니고 뭐예요? 그 안에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얻었습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이 믿음의 과정에서 자꾸 뭐가 들어와요?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서론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냐? 이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말해서 가르치게 하심을 따라, 그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워낙 안 쓰다 보니까. 있다고 해도 안 쓰는 거예요. 가장 쉬운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떨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7가지 축복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뭐랄까 그냥 늘상 듣는 단어로 7가지 축복 이렇게 하다 보니까 7가지 축복 이러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영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나와지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냐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7가지 축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네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네가 진짜 믿고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시냐? 그 성령은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부터 있었던,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이 사실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있었던 이 사실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뭔가 이벤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 완벽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절대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들인데 그러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처음 시작부터. 그죠? 자, 그러고 나면 뭐다? 우리에게 성령이 주인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따라 가다 보면 뭐가 나타나게 돼 있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고 보니까 뭐하고 딱 맞아요? 성경하고 딱 맞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쥐고 있잖아요. 성경 안에 담겨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책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책이라면 우리는 뭘 알아요? 창조를 알잖아요. 우리 근본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대에 있다면,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안 믿고 산다면 제 본래 체질로는요, 지금 오늘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멀리 딴 곳으로 아마 차 타고 유유히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제 성향상. 근데요, 제가 뭘 믿기 때문에, 제가 화날 건 화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분노하신다고. 근데 보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뭐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래서 뭐예요?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대로. 그걸 우리는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 얘기하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진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냐? 이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시작이 뭐니까? 은혜니까. 완벽하니까. 십자가로 그냥 끝내신 거니까.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진짜 날마다 매일의 고백 속에서 나와지는요, 여러분, 증거가 진짜 있어져야 됩니다. 증거가요? 어떻게 있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도 모르게 그게 체질돼 있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된다 안 된다. 아니 도대체 이걸 누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지각을 하면, 조금만 말씀을 놓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완벽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다 기준을 놓고 봐요? 되네 안 되네. 워낙 육신적 체질이에요. 워낙 세상에서 판단하고 사는 그 기준 속에 보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엄연하게 얘기하면 아니잖아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근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들어온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안에서 그가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필요합니까? 자, 진짜 많이 속는 거.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 뭘 깨닫는데요? 한번 바울을 어저께도 여러분 예배 때 보셨죠? 한번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뭐 했는지. 우리 인생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영을 갖고 있다면 영은 영원하니까 나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따라서 갈 건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만약에 그거 없다, 그러면 그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그 질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정도로 사단이 우리를 많이 속여왔으니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단이 워낙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왔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알았으니까, 성경을 놓고 보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고 또 그가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깊이 심고자 하시는구나. 이게 있으면 돼요. 그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는 거. 그게 딱 맞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도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된다 안 된다 갖고 우리가 막 갖고 머리 싸매고 있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하고 할 얘기거리가 아니고. 근데 참 묘한 게요, 이런 못된 것들 속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요, 우리가요 자꾸 내가 뭔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 이 복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데 자꾸 뭐하냐? 말장난하고 살아요. 그거 빨리 깨트려야 돼요. 그게요, 잘못하면 여러분
율법보다 더 무서운 정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요, 복음을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그 부분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됐네, 되네, 안 되네, 나는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그게 옥죄인다고 하죠. 여러분 자신을요, 그게 옥죄는 게 돼요. 아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오히려 사람이 누구나 만들어 놓은 그 제도 속에서 있는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니라? 하나이니라. 그랬는데, 아니, 내가 그 안에 있던 내가, 그러니까 뭔가 잡혀있던 내가 자유함을 입어가지고 나왔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을 왜 내가 옥죄해요? 왜 나 자신에 대해 내가 왜 올가미가 되냐고. 그게 다 무슨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 아세요? 율법적 습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체질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구별을 못해요. 그래놓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죄고 사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의 몸에서 난 자와 사라의 몸에서 난 자와, 도대체 우리 사람의 평등이라는 눈으로 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하갈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사라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 하갈을 통해 갖고 자녀를 낳으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 하갈이든 사라든 다 뭐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 다 뭐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속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거 차이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언약 안에 들어온 자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들어온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 증거예요. 그럼 그걸 바라봐야죠. 그 눈을 놓고 보니까 어제 우리 바울을 보셨죠? 바울이 뭐 했어요? 처음에 그죠? 제가 어저께 나눈 건 잠깐 힌트를 드릴게요. 나사렛 예수 그랬어요. 그죠? 이게 처음이었어요. 이거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예수를 뭘로 알았는데? 이상한 것을 전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헛된 것을 퍼뜨리는 자. 왜냐면 분명히 그랬거든, 도. 세상 사람들을 막 홀기는 그런 뭔가 이상한 것을 자꾸 전하는 자.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분인 거예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나사렛.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작은 동네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라.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된 거예요? 아니, 내가 그토록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은 내가 제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끝내버릴 그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착각하고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답을 가졌기 때문에. 끝냈죠? 답 나왔어요. 두 번째가 나온 게 뭐였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잖아요. 질문. 도대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저기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요거 가져야 돼요. 뭘 알았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가 됐으면,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자가 됐으면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 찾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도대체 무엇하면 살아가는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미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다. 성경 안에 여러분 가지신 그 말씀만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다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고 나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뭐냐?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하면은 굉장히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꼭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거기에 부름받은 자가 된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상비군으로 뛰는 사람들 많죠. 그죠? 와갖고 저 태능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거기 국가대표가 됩니까? 아니에요. 일단은 들어와갖고요. 훈련을 거쳐가지고 발탁돼서 주전이 되냐 아니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남겨놓고 가느냐 아니면 주전이냐 후보냐 또 구분돼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 된 거잖아요. 근데 사명 가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발탁된 거예요. 뭘로? 주전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완벽한 그 이미 정하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준비된 자예요. 근데 왜 그게 부담이 돼야 돼요? 왜 그게 기분이 나빠야 돼요? 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 일에 뭐다? 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증인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모든 사람의 복으로 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받는 일로 내가 쓰임받게 할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 아니 이 도를 전하고 다니는 자들을 잡고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핍박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발탁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물며 여러분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내가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응답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끝납니다. 다른 거 하면 할수록 다 불신앙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냥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다면 12 제자가 누렸던 이렇게 예수님이요.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거지만 그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요. 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내내 누구를 통하여 되어진 일이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되어진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는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상황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가능만 하다면 이 십자가에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게 절규예요, 진짜 절규. 그냥 뭐 흉내 내고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아니 재앙 가운데 있는 자가 살기 위해서 막 안간힘 쓰잖아요. 그 절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조차도 뭐 하셨다?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를 봐야 되겠어요?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이 제자들이 그거 못 보잖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뭐를 알았느냐?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랬다니까요. 선생님이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때 제대로 깨달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입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네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거 뭐냐? 이들이 구한 것은 뭐였냐? 능력이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과 통해서 함께 하고 나누고자 했던 건 뭐냐? 능력이 아니라 뭐였어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영이에요. 영적인 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분이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진리로, 세상의 방식으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구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이 사실이 뭐냐? 바로 이거였잖아요. 피언약. 그럼 이게 뭐야? 바로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에다 다 뺏겨버립니다. 생각이 먼저 나서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따라 꼬리를 물고 가고 그것 가지고 말씀 따라간다고 하니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한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가 뭔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에 내가 구원받고 생명 가진 자로서 지금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돼야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우리가 그걸 안는다니까. 그럼 뭐부터 해요? 말씀 따라서 내가 생각해 봐요. 그게 무슨 묵상이에요? 내 생각이 뭔가를 깨달아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그게. 그러니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는 이상 기도는 안 됩니다. 그죠? 네.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능력이 뭐다? 부활에 있답니다. 그죠? 부활이에요. 능력은 다시 말하면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래서 이때 뭐가 새로 시작된 거예요? 그의 행하신 것이 뭐냐? 성취하셨다, 성취되었다 그 말이죠. 뭐가요?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줘야 될 증거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죠? 증거를.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로 말미암아 되는 거냐?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였어요. 하나님 나라다 뭐다 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12제자가 받은 축복이 뭐였어요? 바로 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2제자에게 마지막 간곡한 명령 부탁을 하고 가신 거예요. 뭐 해라? 기다리라. 그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셨을 때
이미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죠?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체험했어요. 근데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간곡하게 명령이며 부탁이 바로 뭐였냐? 기다림이었어요. 뭐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거 와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요, 바울을 놓고 여러분에게 또 세 가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다메섹에 있었던 바울,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다메섹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두 번째는요, 길리기아 다소에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바울. 이렇게 여러분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부분 안 드리고 오늘은 왜 이 12제자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가? 오늘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리고 나서 뭐냐? 길리기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로. 그죠? 꽤 오래 있었습니다. 여기는 잠깐 읽고 있지만 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갈라디아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한 3년간 그랬어요. 그리고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약 몇 년이었죠? 11년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요. 네 번째가 바로 어딘지 아세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이 교회에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요. 1년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진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가르치는 자로 세움받은 거예요. 자,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 아이고. 이 순회 전도 가운데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다메섹에서 이 바울은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죠? 근데요, 그 사건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히려 핍박자로 예수를 전하는 그 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여기서 체험한 거예요. 뭘 체험했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그 예수를 체험한 겁니다. 근데요, 광야로 갔다니까요. 아라비아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에 능통한 자였습니까?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많은 지식에 또 문화에 언어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라비아라는 광야는 많은 걸 상징하죠. 왜냐하면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갖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아수르다, 바벨론이다, 그 모든 나라들이 바로 여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쳐갔던 그 모든 것이 뭐냐? 아라비아 광야길들입니다. 그럼 뭐예요? 본래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가 남은 지역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다 남아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 지역이었습니다. 광야 가는 중에 여러분 보셨죠?
광야 가는데 몇 나라 있었습니까? 7족속. 뭐라고 하죠? 31명의 왕 그러죠. 아니 7족속이 살아가는데 그 족속들이 민족이 나눠져 갖고 31명의 왕이 있대요. 그러니까 31개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크든 작든. 그 나라들에 뭐가 증거됐어요? 세상에 아무 배경도 없는 것들이 광야에 나와갖고 떠들면서 가는데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그것을 보게 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뭐 했죠?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북쪽의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잔인했는지 찢어 주겠다니까요. 임산부에 배를 갈랐다니까요. 그 고통 가운데서 있었던 그 나라의 현장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채찍으로 너희를 깨닫게 하는 걸로 쓰겠다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 무슨 일을 벌이셨어요? 너희들 더 이상 이렇게 불신앙으로 가면 안 돼. 우상 숭배 가운데로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후대 없는 이 너희들의 사상 율법 가운데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어디까지 보내셨어요? 포로로까지 보냈어요. 근데 오히려 포로기가 뭐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죠? 몇 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리라. 근데 거기에 남은 자들 통해서 뭐가 회복됐어요? 더 이상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거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뭐냐? 후대를 지켜야 된다 해서 지들 나름대로 회당을 만든 거예요. 회당 운동이 시작됐어요. 아라비아. 그럼 뭐 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율법으로가 아닌 분명히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는 율법을 신봉하고 살았는데 그 율법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싹 다 바꾸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성취하신 사실을 따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그걸 발견하는 최고의 축복의 3년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제자들이요, 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근데 아라비아 광야 가운데서 이들이 진짜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깨달아져요? 도대체 자기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일을 맛봐야 될지 전혀 아직 분별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 제자들은요. 근데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들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거. 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진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 그 모든 걸 준비하는 시간표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기 고향에 있었던 약 11년간의 시간표. 요 기간에요, 자기가 그동안에 앓고 있었던 거, 가지고 있던 문제들, 자기에게 아직도 복잡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싹 다. 그러면 이때 바울은 뭐가 계속 기도가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주된 거였다니까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구나. 내가 무엇으로 살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선택하셔서 쓰시고자 하는구나. 다 본 거예요. 그 사실을 따라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준비한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안디옥으로. 그래서 여기서 1년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 안디옥 교회가 모든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하는 말 쓰죠. 군대 용어로요. 기지였습니다. 기지.
모든 선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파송받았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축복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의 사실이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이 역사, 이 증거를 맛을 못 봤겠죠. 그러면 이 선교 현장에서 바울이 진짜 누렸던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특징을 우리가 결론으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 인생 여정을 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해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니까.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한다? 그건 뭐예요? 그냥 자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아니죠. 매일매일 증거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뭐 해야 되냐? 이 비밀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나서 진짜 제대로 된 사역이 첫 시작됐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시자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준비를 통해서 바울은 절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축복, 어떤 비밀을 갖고 있었는가 이걸 여러분이 보시자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그게 바로 뭐냐면요. 완벽하게 성령에 의지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뭐였냐면 마가다락방 여러분 아시죠? 그 정도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온 것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진짜 이 축복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 제가 오늘 안 썼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사실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되어질 것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거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일주일 전에 유월절 만찬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성령.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부활하셔가지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다 왔어요. 그 체험이요. 바울은 그대로 다 왔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12제자들과 같이 120명의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이 비밀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실. 다른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모든 부분에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요.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그가 가는 길에 중요한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거 여기까지는 오늘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아무튼 뭐냐면 자기가 가야 될 길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확하게 나와 있었다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훈련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약속된 사실이에요. 약속된 사실.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약속된 사실이었어요. 그걸 어디에서 딱 방향으로 잡고 있었어요. 왜?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노라 그랬으니까. 그게 키예요. 바울이 평생 응답받고 자기의 영의 상태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이걸 남길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 영적 상태가 그 정도 되도록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사는 이유란 말이죠. 그게 바로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게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걸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걸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나온 진짜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현장에서요, 바울은요, 그냥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요,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 반드시 뭐가 전달돼야 되냐? 복음이. 근데 이 현장에서 바울은요, 무슨 축복을 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 가운데서 하게 하심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그것이 나와지고 나니까 아니 자기 속에 막 확 부딪혀 왔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잠깐이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게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 뭐였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바울에게는 규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규례.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보게 하신 것. 보고 나니까 이제 그냥 정해진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본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몸에 배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방법 쓰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가고 내 머리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지 하고 배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또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나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더라고. 깨닫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하고 같아요, 틀려요? 완전 다르죠. 여기는 된다, 안 된다 하고 있고,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하고 있고. 아니, 세상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은혜로 시작됐다며. 근데 세상에 은혜로 시작됐으면은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아니,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 속에 들어와 놓고도 성령이 내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와 놓고도 또 내가 또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고. 마태복음 12장요 30절 31절 똑같이 나옵니다.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결국은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예요? 다 내 생각. 참 희한하죠. 그 중요한 축복의 훈련을 받아놓고도 또 뭐가 된다 안 된다,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왜 그걸 측정해 두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축복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을 더 좀 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러면 또 너무 많아지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은요, 현장에 들어가면 자기가 여기서 쭉 되어져 있던 부분 있죠. 요거 가지고 딱 가서 그 현장이 보이고 그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가 보여지고, 그래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성령이 분명히 나에게 깨닫게 하고, 근데 그 주신 말씀을 뭐 했다? 절대 허투루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다.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탁 붙잡혔습니다. 그게 바울의 기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끝까지 그곳에 제자 세우는. 그건 다음에 우리 하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 뭐냐면 제목이 그렇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들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무관심한데, 아예 생각조차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따로 진짜 응답 받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체질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그냥 몸에 배도록.
우리 속에요. 그럼 뭐냐? 여러분이 이훈련 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바울과 같이. 내 것이 아닌, 내 체질대로가 아닌, 그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델적으로 보여주신 것, 요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이 부분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증거 속에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하는 이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약속하신 그 사실의 응답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보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